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정확히 6월절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6월절 양을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6월절 절기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그 피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가 6월절 때에 어린 양에게 임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친 발걸음을 옮기다가 쓰러지자, 십자가를 도저히 지고 갈 수 없게 되어지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건장한 체구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참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지고 올라갔는데, 이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지고 싶어진 십자가도 아니고 얼떨결에 진 겁니다. 억지로 지고 간 겁니다. 예수님은 형식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분류가 됐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아무런 흠과 티와 주름 잡힘이나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두 명의 강도와 함께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2시부터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고개를 떨구시고 33년 동안의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을 끝내십니다. 그때 아시는 대로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인간들에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보배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고통을, 인간들이 져야 되는, 인간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 그거라도 찍어 바르면, 그거라도 조금 마시면 마취가 되어서 고통을 덜하실 터인데 그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그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모두 감수하신 뜻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고통을 홀이라도, 인간들이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통, 인간들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두 다 그 고통을 감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에서 그들을 놓아주시려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통이었지만 몸소 다 받아내신 거예요. 저는 한 인간으로서, 또 목사로서 이걸 보면서 그냥 돌아가는 정치적인 것, 교회적인 사건, 이런 인간관계, 이런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떤 감이 드냐면, 이게 이 고통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을 받아? 내가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야? 다 고통을 다 전가하려고 하지 이 고통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다, 자신 하나가 그냥 다 자기가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떠넘기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고통을 당신이 혼자 다 걸머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아들의 신분으로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기에 그가 당하신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본래 알다시피 십자가의 형은 로마인들 사형 집행법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에게 처하는 사형법입니다. 여러 가지 사형법이 많은데 가장 악질적인 죄인.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알다시피 인간의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주 피말려 죽이는 사형법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서서히 죽는 거야. 그래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탈진되어서 아주 입이 다 이렇게 타고, 머리에서도 발에서도 손에서도 그냥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남김없이 쏟고, 그리고 아주 인간이 바짝 말라가지고 죽는 비참한 형이거든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특별히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었는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어왔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버림받고,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심적인 고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을 받아야 되는 이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고통을 모르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 따로 예수 따르고 아니고 연합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아시는 대로 그가 내 이름표를 다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내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하는 고통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내가 살아나는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연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해방하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인류를 죄에서 놓아주시려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는 주님만 져야 하는 십자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 시몬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억지로 얼떨결에 재수없이 십자가를 조금 지고 왔는데 그 후손들이 축복을 엄청히 받았어요. 그렇다면 얼떨결에 재수없이 그냥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이런 후대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큰 영광이 돌아오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남겨두신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남겨두신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남겨주신 고난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군사로서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 말씀에서 나는, 다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는 것.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고 그 좀 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다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을, 부활의 영광을 온전히, 부활의 영광을 다 또 겪으시는 그런 주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는 정말 우리는 영광이 없는,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십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지고, 네.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일들을 미루지 마시고, 네.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런 내가 받아야 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내신 예수님처럼, 다 감수하신 예수님처럼 묵묵하게, 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 시험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비웃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왜 남은 살리면서 왜 자기는 못 살아? 내려와 봐.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믿으려고 한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조롱하는 말입니다. 도저히 못 내려오게 생겼으니까 내려올 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지. 그렇죠? 그들의 계산은 그거예요. 자, 죽은 나사로 살리고 그러더니 자기는 못 구원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릴 수 충분히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 치욕스러운 말을 들으시면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아주 내려와서 코를 납작하게, 너 이놈들, 내가 이렇게 힘없이 죽으니까 너들이 나를 깜봐? 너 나를 우습게 여겨? 하면 십자가에서 펄떡 뛰어내려오면 아마 그들은 코가 납작해지고 그들은 엎드려 싹싹 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 말대로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려오면 그 순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찍소리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드릴 수는 있고 예수님 하나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승질 부려갖고 확 뛰어내려왔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죄값으로 우리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 봐라. 야, 우리가 믿겠다. 한번 증명해봐라. 광야 시험 때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덩이갖고 떡 뭐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슨 유혹이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돌덩이를 갖고 떡 떼라, 인절미 대라, 시루떡 떼라, 떡을 만들어 갖고 막 잡수셔봐요. 그럼 뭐라고 받겠어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아들? 야, 하나님의 아들도 별 수 없네. 배고프니까 저거 자기 배 하나 채우려고 별짓 다 하네. 떡을 만들어 먹고. 여러분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높은 성벽에서 뛰어내려봐라.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거야. 그들 말대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펄쩍 뛰어내렸다고 합시다. 그때 원수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부추겨 주었더니 못하는 짓 없구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명예라고 하면 환장하는구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별짓 다 하네. 여러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겁니다.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우리 믿을게, 해봐. 예수님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성이나 감정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유혹인지도 분별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게 유혹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괜히 막 성질 부리고 감정이나 막 우리 판단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사단의 덫에 걸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왜 왔는지 분별도 못하는, 분별도 없는 그런 일 때문에, 보여진 이것 때문에 막 성질 내갖고 감정으로 막 나오다가 우리 그르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들인데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 분별이 없어요. 이거 먹어야 할 독초인지 이게 먹어야 할 풀인지를 양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천지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신천지 훈련을 잘 받았거든요. 제가 한번 이틀 동안에 꼬박 제가 한번 이렇게 뜸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받아보리라. 내가 아주 정말 겸손하게 이 대전에서 하도 문제가 많이 되어서 그걸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그 분이 신현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전국에 다니면서 강사를 많이 해가지고 기독교 진리도 많이 깨닫고, 그래서 많이 그렇게 옛날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돼 있더라고요. 자원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기 신천지 있어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너무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천지로 넘어온 그 장로들, 그런 뭐 권사들 보면 이 목사님들이 너무 교인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뭐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설마 신천지 넘어가겠어?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신앙으로 철저히 점검을 시키고 정말 예방주사를 놔야 되고, 신천지에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뭘 말하냐면요, 그 신앙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잘 아시래요. 이 신천지로 넘어오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성향이 있대, 성향.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래요. 대부분 교만한데요. 그리고 이 목회자의 말들을 잘 따르지 않는, 남보다 무엇인가 앞장서려고 하는, 명예욕이 많고 인정 욕구에 강한 자들,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가보면 알아. 모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몰라갖고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넘어간대. 그냥 기가 막힌. 제가 오늘 새벽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분명히 알아도,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다시 오시는 왕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를 했고, 신약의 예언은 또 택한 자가 있는데 그게 이만희야. 이만희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 권사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비유풀이 진짜 웃겨요. 비유풀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면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로, 빨로면 비행기. 그러면서 뭐라 하는, 그들이 하는 말은, 야, 원숭이는 이래서 기차가 되는 거야. 원숭이는 이꼬로 비행기야. 뭐 이걸 성경을 쭉 찾아가면서, 이게 뭐 교인들은요, 그들은 아주 딸딸딸딸딸 원숭이 똥구멍을 빨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빨간 거에 대해서 막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빨개 보는 게 사과야, 사과. 사과야, 사과. 다 사과로 맞추는 거예요, 사과. 사과? 사과가 뭐야? 맛있어, 맛있어. 성경 맛있는 성경만 다 찾는 거예요. 맛있어. 야, 사과는 맛있고 사과는 원숭이야. 맞잖아. 성경적이잖아. 아이고, 성경적이네.
신천지가 못 나오는 게요, 성경적인 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똑 따가지고. 여러분, 성경은요 똑 따는 게 아니에요. 앞뒤가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 뜻인가에 대해서 앞만 가면 탈로가 나는데 걔들은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딸딸 크면 예우게 한다. 그래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성경을 교인들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근데 얘 신천지는 막 예운다는 거예요. 막 시험 본대요. 그거 예우는 구절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들어보면 기가 막혀. 예. 와,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던적거리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다 딸딸딸딸 66권은 다 예운 것처럼 막. 그게 아니라 그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과는 빨간 거를 쭉 찾아서, 예. 그들은 사과는, 예, 빨간 것만. 구름은 0이야. 그럼 성경에 나온 모든 구름은 다 0으로 보는 거야. 얼마나 웃겨요. 예. 씨 뿌리는 교회에서 씨는 말씀 맞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씨가 다 말씀이야? 그렇지 않아요. 비유는 그때그때 틀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냥 똑같이 다 그냥 씨 하면 다 말씀이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때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미 비유를 다 풀어주셨는데 그 푸른 비유를 저들이 또 풀어, 비유로.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쭉 들어보니까, 야, 목사님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정말 웃기지도 않지요? 이런 거에 장로가 넘어가나, 이 권사가 넘어가나 그러시죠? 교회들은 넘어가요. 여기 걸리면요 못 나가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원숭이가 비행기입니까? 원숭이가 맛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깨워서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예, 이런 유혹 있잖아요. 유혹.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사이비 유혹도 있고, 뭐 우리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인정의 욕구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유혹들이 많잖아요. 네. 예수님이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다 믿을게. 그런 유혹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모든 순잔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닥치는 수많은 유혹들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모욕과 유혹을 이겨내실 뿐 아니라 모욕과 모욕당하는 거, 희롱당하는 거, 이것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든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어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치욕을 당하신 거죠. 로마 군병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침을 뱉고 희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시편 22편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걸? 도와달라고 부탁해 보시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해 줄 거야. 별의별 모욕을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감정이 솟구쳐 오를 때가 어느 때냐면 자존심이 묵살당하고 상할 때 아닙니까?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받고, 내가 여러분 희롱을 당하고, 네, 이럴 때 인간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런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김종인이라고 하는 선대위원장이 요즘에 며칠 뉴스에 보니까
자기는 명예 하나 갖고 산 사람인데 386 젊은 친노들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관두겠다. 나 관두겠다. 국회의원 또 배지를 달라고 70살 먹은 노인네가 그러니까 막 젊은 일어나갖고 막 그러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나 모른다. 니네 당 문재인이 뭐 알아서 해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문재인이가 양산에서 막 김종인 댁으로 찾아와갖고 막 싹싹 섞고 대제를 하고 진짜 머리다 코를 박고 막 싹싹 밀고 그리고 그 비대위원들이 다 뭐 일동 기립해갖고 싹싹싹 빌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뭐 방송에 나와서 뭘 한다고 봤더니 그냥 당에 있겠다고 또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나 관두겠다는 거예요. 사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이 다 깨지니까 뭐 그냥 대표고 뭐고 그냥 다 싹싹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시동을 당하면 이런 게 발끈하는 게 인간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정치인들도 정말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국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인데도 사실은 별 수 없잖아요. 목회를 한다는 목사도 사실은 별 수 없어요. 뭐 좀 배웠다고 하는 교인들도 뭐 기도한다는 교인들도 여기에 조금 모욕당하고 시동당하면 못 참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말 우리 큰 약점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시동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참아내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제가 이 공동체를 보면서 입을 열지 않은 거. 입을 열을 때와 입을 열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모진 모욕과 시동 속에서도 그 모욕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받는 모욕과 험담은 사실 엎드려서 정말 통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모욕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 엎드려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갖길 바라고,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잘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인생살이 가운데서 가장 넘어지고 우리 실패하는 그런 원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지 못하는 욱하는 이 감정, 이런 것들이 이것이 자제가 되지 않아서 너무 많이 우리는 실패하고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는, 입을 조금 다물고 있으면 좋으련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딱지 났어요. 누구에든 이 퍼부어야 이게 시원한 것 같고 누구인가 이거를 내 쏟아 놓아야 뭐가 될 것 같고,
왜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내가 모욕을 당해? 내 밥 먹고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희롱을 당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실 분입니까? 여러분, 모욕 당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희롱당하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그런 분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오늘 하나님이신데도 보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희롱하고, 그렇게 비중거리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모독하는데도 그냥 도수정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베드로도 보면 초기에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급한 성격이 그냥 욱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말구에 기둥을 확 잘라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쓸 때 베드로는 그 옛날에 막 성질 급한, 성질대로 밀어붙이는, 참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입으로 다 까먹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 그런 베드로가 아니. 애매하게 베드로전서 쓴 게 베드로 아닙니까? 이게 당신 체험한 바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래 참고, 결국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나 위해서 나는 바로 십자가를 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거꾸로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다 감내하세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해방시키려고 안 당해도 되는 고통까지 다 좀 덜 당할 수도 있는데 다 당하시죠. 모든 유혹 뛰어내려와 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우리가 믿겠다. 그런 유혹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의 목적을 두시고 그 일을 향하시는, 그리고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자들에게 욕하되, 욕을 받되 욕하지 않으시고, 아멘.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여기서 그렇게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그 모든 희롱과 그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이런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지시 사건을 통해서 주님 그냥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서 10장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기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막 말하고 싶어. 화딱지가 나왔어요. 제어가 안 돼. 막 확 퍼붓으면 좋겠어. 그래야 막 시원하겠어. 그래서 막 입으로 그냥 분노를 바람으로 은혜 다 홀랑 다 까먹고, 은혜 받기 얼마나 힘든데 한 방에 그냥 나가는 거야.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저는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람들을, 공동체를 구원하려고,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왜 남은 고통 당해야 돼 억울하게? 이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또 내 것으로 믿는 우리 가운데서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그런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이러한 자세, 희롱과 모욕이 있을지라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찝쩍거리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욕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참고 나가는, 이게 십자가를 지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표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또 십자가를 통해서 또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